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6페이지 요한복음 7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19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외모가 아닌 공의로 판단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분명히 일어난 사건은 하나인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러 가지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교통사고가 났다 하면 분명히 사건은 하나이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국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또 가해자와 피해자만 다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옆에서 보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들이 다 다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의 사건을 두고서도 사람들은 제각각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다 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서로 다양하고 서로 다르게 모든 것들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서로 어떻게 되는 게 될까요? 싸우게 되고 다툼이 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아주 사소한 서로의 다름과 이 다양성의 이 충돌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전쟁까지도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노여워하게 되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을 받기를 바라고 있었던 그 병자를 고친 사건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들까지 가지게 되었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바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일들이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38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38년 동안 그렇게 꼼짝도 못하고 있었던 삶에서 해방이 되어진 기쁜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방된 기쁨을 뒤로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기 시작했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 사람이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이 한 가지 명확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기뻐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공모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초막절이 며칠 지나고 중간쯤 되었을 때에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시면서 이 이야기를 꺼내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하시게 되죠. 율법에 모세의 명한 율법을 유대인들이 정말로 철저하게 지키게 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율법을 스스로가 어기고 있는 한 가지를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해서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모든 자녀들을 이 할례를 받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율법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것을 행하게 되었는데 모세의 율법에 이제 뭐가 있냐면 안식일의 규례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안식일의 규례와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그 안식일의 규례와 이 할례의 규례가 충돌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지 꼭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는 하루를 미룰 수도 없고 하루를 앞당길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죠. 아, 이거는 할례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도 뭐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예외 규정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성경에 분명하게 만약에 이것은 예외다라고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언약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이건 정결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식일에도 이 할례를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육체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할례를 받을 수 있다고 예외적으로 안식일에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인정을 한다면 과연 이 38년 된 병자가 온 몸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성하게 된 이것은 과연 왜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한쪽으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잣대를 두고서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왜 자기네 것들이 아닌 이 38년 된 병자가 낳은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그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율법을 해석하는 것조차도 누구의 판단으로 해석한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율법조차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바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그 자신 스스로들이 무엇보다 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끄집어내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지 않으시기를 원하셨지만 또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감춰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드러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본질적인 것은 드러내고 우리의 생각들은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지금 유대인들과 무리들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까? 자신의 생각들은 막 드러내고 있고 정말 본질적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은 감추고 있다는 것을 이 우회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할례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는 관점, 우리에게 드러나는 본질은 생명에 관한 부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관하여서 생명의 그 말씀에 관하여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영생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본질에 관한 부분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그 본질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언제나 점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늘 언제나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늘 언제나 하루를 출발하면서 새롭게 출발점을 잡아야 될 그 기준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저울 같은 걸 보게 되면, 요즘에는 전자저울 보게 되면 0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0점을 딱 맞추게 되면 모든 것이 정확하게 0이 됩니다. 아무리 이 많은 무게 물건을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그 무게를 다시 0으로 맞춰 놓으면 0점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0점으로 만들어야 될 것, 첫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나름대로 치열한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많은 뉴스들과 소식들은 우리를 더 암울하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0점을 오늘 이 시간 새벽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금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인생의 0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시작의 0점은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금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2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해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것들로 우리를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중심으로 온전히 생명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판단하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공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공의로 우리의 삶을 시작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수많은 외적인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 가운데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